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하여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각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충만하면 당연히 기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났다는 건 당연히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럼 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여러분,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위대한 제자를 꼽아라 그러면 저는 사도 바울을 꼽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요, 교만해질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선 가문을 보면 가문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명문 가문이에요. 게다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흠없는 사람이죠. 게다가 명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또한 당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율법자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의 제자예요. 이처럼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 훌륭한 스펙을 가진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계시를 엄청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세상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4년 전에, 지금 누가 쓰는 거예요? 바울이 쓰는 거예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던 자라. 셋째 하늘까지 보고 온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니까 사도 바울 자기도 자기가 자만할 조건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몸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안질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 그래요. 하여튼 뭐가 됐든 바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건강이.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 자기가 자만할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집안도 좋아요, 많이 배웠어요,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만할 조건이 너무 많으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의 가시가 나한테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건 알겠는데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를 뭐라고 표현했냐?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서 좀 물리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대답이 뭐냐?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네가 지금 사탄의 공격 받은 거 내가 안다. 네가 굉장히 힘든 거 내가 안다. 그렇지만 네가 약하지만 이거 기억해라. 네가 약할 때 약한 너에게 내 은혜가, 즉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서 바울이 하나님께 치료를 거절당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지병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면 응답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죠? 병자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섰어요. 심지어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2층에서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다가 졸았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래가지고 창밖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는데 그 죽은 유두고를 기도해서 살려낸 사람이 바울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게다가 바빠가지고 다 아픈 사람 기도해 줄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면 바울 선생님 앞치마라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위에다 덮었더니 고침을 받았어요. 굉장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병은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작년에 돌아가신 조용기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이 목사님이 50년 지난 목회 50년을 돌아보면서 자기는 폐병으로 금방 죽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폐병으로. 그런데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고, 그렇다고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50년 동안 목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내 몸을 좀 건강하게 해달라고 내가 50년이 넘도록 내가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해도 왜 아직도 건강을 안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내가 안 해준 게 뭐냐? 네가 밥을 못 먹냐? 잠을 못 자냐? 목회하면서 설교를 못하냐? 5대양 6대주를 비행기를 타고 100번 이상 돌지 않았냐? 할 짓 다 하면서 무슨 불만이냐? 그러시더란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네가 고난당하고 몸이 약하고 괴로운 거 사실이다. 그 내가 안다. 그래도 네가 몸이 약한 것 때문에 보통 사람보다 못한 게 뭐냐? 오히려 보통 사람보다 10배, 20배 더 많은 일하고도 살아있지 않느냐? 이런 응답을 받으니까 조용기 목사님이 더 무슨 말을 해요? 불평이 쏙 돌아가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병 안 고쳐준다고 따지려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결론은 감사 기도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만약에 몸이 건강했다면 나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다. 그 지금처럼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목회할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걱정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거. 뭘까요? 가난할까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능히 부자 되게 하실 수 있어요. 아플까봐? 아니요. 필요하면 고쳐주십니다. 그럼 뭘 걱정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부터 멀어질까봐, 기도로부터 멀어질까봐, 예배로부터 멀어질까봐.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닌데, 그렇게 안 하면 멀어지니까 어려움을 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저는 어려운 일이 터져야 기도해요. 좀 이렇게 어려움 없이 그냥 냅두잖아요. 그럼 조금 있으면 저 안 해요, 기도를. 어려운 일이 터져야 어떡합니까? 아이고 아버지 정신 차려가지고 기도하죠. 그러니까 마음의 괴로움이든 육체의 괴로움이든 생활의 괴로움이든 괴로움을 당하면 기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고난 때문에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그러잖아요. 고난당한 게 내게 유익이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과 내가 동행을 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나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사무엘상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감동이에요. 감동. 성령께서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감동이 있습니다. 위대한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가다가 나중에 다윗이 어디로 숨었냐? 선지자가 있는 곳으로 숨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곳으로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성령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찬양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감동이에요. 그리고 감동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찬양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참으로 해방된 평신도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폴 스티븐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세 가지의 여행을 한대요. 세 가지의 여행. 하나는 위로의 여행, 하나는 안으로의 여행, 또 하나는 밖으로의 여행. 이렇게 세 가지의 여행을 한대요. 첫째 여행이 뭐냐? 위로의 여행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말씀과의 관계가 달라져요. 그리고 예배와의 관계가 달라져요.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성령 받기 전에는 읽어도 잘 몰랐는데, 성경을 큰맘 먹고 읽으려고 그러면 막 잠이 쏟아졌는데,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돼요. 예전에는 뻔한 얘기라고 다 아는 얘기라고 했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 사건, 모세가 홍해를 가른 사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 옛날에는 주일학교 때부터 들은 얘기라서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만 굉장한 얘기긴 하지만 나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얘기라고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와 공의 앞에서 두렵고 떨림을 가지죠. 죄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겠구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갈라진 홍해 이야기를 읽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서 압도당하는 거예요. 흥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게 되죠. 여호수아 앞에 무너진 여리고 성을 읽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승리는 사람들이 가진 숫자와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거기에 승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들으실 때 은혜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된다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 다음 두 번째 여행은 안으로의 여행이에요. 안으로의 여행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주님과. 성령 받기 전에는요, 그냥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어요. 사귐이 없었어요. 나의 주인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내 맘대로 결정해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 맘대로 결정, 안 드리는 것도 내 맘대로 결정. 그리고 좋은 일을 만나든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든지 주님 생각이 안 났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 힘이에요. 내 능력이에요. 제가 어느 한 권사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 권사님이 신랑이 여기저기 수술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신랑이 여기저기 한 4번을 수술하고 나니까 이 권사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왜? 권사님이지만 성령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하신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요. 힘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막 우리 엄마를 굉장히 사랑해. 그러면 좋은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빨리 얘기하고 싶어요? 엄마한테. 힘든 일이 있으면 누구 생각나요? 엄마 생각나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사람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내가 기쁠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왜냐? 성령님은 나와 우리 주님을 친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친하게. 자, 마지막 세 번째 여행이 뭐냐? 밖으로의 여행이에요. 이 밖으로의 여행이 의미하는 것은 내가 성령 받기 이전에 나와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달라져요. 달라져요. 네.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 말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꼭 필요할 때 해야 할 말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자녀에게도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꼭 해야 될 중요한 말을 성령께서 주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세상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훌륭한 설교를 해요. 네. 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 성령께서 감동하시니까. 네. 많은 경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미 내가 다 결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미 다 결정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사기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또 사사기 15장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자,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죽이고 또 그를 결박하고 있는 줄을 갖다가 불탄 삼과 같이 끊어버린 것은 삼손 자신의 힘이 아니라 여기 항상 보면 뭐가 앞에 나오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게 나와요.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네. 성령께서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당히 내 힘으로 해결할 만한 일들도 있지만 어찌 그런 일들만 우리 앞에 있습니까?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내 앞에 첩첩산중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사자를 찢어 죽일 수도 있고, 나를 갖다가 결박하고 답답하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줄도 끊어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홍해를 가르시는 능력이요,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권능입니다. 이건 그냥 전설 얘기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요,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요. 또 간증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실제적으로 옆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일전에 어느 교회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처음에는 계획이 없었는데 아픈 분들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신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인데. 그래 어떡합니까? 내가 할 거는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도를 해드렸어요. 간절하게. 그러고 났는데 세상에 디스크로 고생하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셔요. 예? 임신 중독으로 고생하는 분을 우리 주님께서 고치셔요. 예배 시작할 때는 앉아있지도 못해서 누워있던 분이 예배 끝날 때는 일어나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고침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에는 분명히 머릿속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이 종양은요 함부로 수술할 수도 없어요. 왜? 수술 잘못하면 반신불수가 되니까. 그 젊은 여자 성도님인데 금요일마다 합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종양이 점점 쪼그라들게 하더니 나중엔 없어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돋보기가 없으면 찬송가도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성경책도 안 보이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세상에 돋보기를 두고 왔네.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앉아가지고, 미리 갔으니까 앉아가지고, 하나님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찬송가 부를 시간이 돼서 찬송가를 펼쳤는데 세상에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 작은 성경책 글자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분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가는기가 먹어가지고 전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은 다음에 집에 혼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전화 와봤자 나는 못 듣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할 수 없어가지고 수화기를 귀에다 딱 댔는데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들리는지. 제가 전도사로 갔던 저 답심리에 있는 답심리 성결교회는 박선이라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사무 보는 집사님인데 세상에 제가 찬송가를 인도할 때 피아노 반주를 하는데 얼마나 반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제가 피아노를 어떻게 치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치게 됐는데요? 나는 피아노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피아노 치는 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찬송가 반주하고 싶어요. 찬송가 반주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날 피아노에다 손을 얹으니까 내가 부르고 싶은 찬송가가 다 반주가 되는 거예요. 예? 놀라운 거는 그분은 악보를 못 봐요, 지금도. 근데 자기가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반주가 다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조를 바꿔가지고 불러도요 기가 막히게 쳐요. 기가 막히게. 예. 전 그런 분들 봤어요. 그 외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탄자니아의 조세팟 과지마라고 하는 목사님도 있고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는, 제가 종종 설교를 들어가서 듣는데 대전중앙감리교회의 안승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매주 월요일마다 성남에 있는 서남목자교회에서 치유집회를 인도하는 손기철 장로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도 있고, 또 누구보다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쓰임을 받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조용기 목사님, 많은 분들이 성령으로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도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9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유대의 한 제사장인 스게와라는 제사장의 7명의 아들 얘기가 나와요. 이 7명의 아들이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갖다가 가만히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의외로 사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간단해요. 그냥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러면 막 귀신이 소리 지르고 도망가요. 그래서 이 스게와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하나 데려다 놓고 자기도 바울이 했던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쩐 일이지? 우리가 소리가 너무 적었나 보다. 야, 큰 소리로 하자.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그랬더니 이 스게와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을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15절에서 사도행전 19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줄친 것만 봅니다. 시작.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러더니 달려들어가지고 막 때리고 집어뜯고 그래가지고 엄청 얻어맞고 옷도 다 찢겨가지고 뻘거벗고 도망갔어요. 이 아들들이. 자, 중요한 거,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이거 알아야 돼요.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거는 이 스게와 제사장의 7명의 아들은 귀신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귀신은요, 예수님을 아니까 예수 이름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또 바울이 기도할 때는 이 예수님과 바울이 어떤 관계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녀석들이 오더니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나가라 그러니까 비웃고 달려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얼마나 관계가 있냐? 예수님이 나 얼마나 알아요? 내가 허구한 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아냐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모르면, 그 예수님과 내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내 기도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해 해 주시옵소서.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귀한 성령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그 방법을 갖다가 책에다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회개함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안수 기도를 받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듣다가 성령 받았다는 사람, 아주 다양한 케이스가 나와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물어야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자신 있게 아멘 그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받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난 성령은 못 받았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나는 성령 받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성령 받은 거라고요. 그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목사지만
제가 분명한 것은 전 성령 받았어요. 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거든요.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받았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30대 한 젊은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임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니까 내가 그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더 잘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런 질문을 할지 몰라요. 나는 회개한 적도 없고 안수받은 적도 없고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내게 어떻게 성령이 임하셨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행한 것이 없어도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성령을 주실 수 있어요.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청년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어요. 예? 그런데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려고 핍박하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청년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성령을 그에게 보내주셨고 그에게 임하신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예수님도 만나고 위대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아무 노력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내게 임하신 증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내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신 성령님을 내가 날마다 의식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읽어야죠. 내가 지금 잠깐이지만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이 원하신다?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성령이 임재하심에 대해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령 충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은 걸로 하는데 절대 같지 않아요. 달라요.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관계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결혼과 사랑하는 것과 같아요. 네. 결혼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부부라면 한 번만 하죠. 그리고 남은 평생 사랑하면서 살죠. 아우, 나는 결혼할 때 느낌이 너무 좋아. 우리 1년에 한 번씩 결혼합시다. 그런 사람 있어요? 정신없는 사람이죠. 근데 사랑은 달라요. 사랑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이거와 같아요. 성령 세례는 결혼처럼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성령 세례는. 그리고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는 성령 세례는 무엇과 같으냐? 사랑이 없는 결혼과 같은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지속적으로 더 사랑함으로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온전한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신앙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끌어주는 역할. 그런데 성령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메말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자꾸 예배드리는 숫자를 줄여가네.
기도드리는 숫자를 자꾸 줄여가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숫자를 자꾸 줄여가네. 내가 드라마는 내가 하루에 몇 시간 볼지언정 성경을 전혀 안 봐요. 왜? 내가 성령 세례는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근데 그 관계가 메말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시험에 잘 들어요. 뭐가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한 해 만에 그런단 말이에요. 메말라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게 뭐냐? 내 인생의, 내 삶의 중요한 한 획을 긋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기 이전에 나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나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 저 주님 사랑해요. 오늘도 함께 동행해 주세요. 아유, 나는 너무 멍청해서 내 맘대로 결정하면 실패할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앞장서 주세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예. 부부가 함께 지내면서 의무를 다하고 사랑이 지속되어지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괜히 사람들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찾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아니, 대형교회면 어떻고 사람들 적게 모이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쪼록 이렇게 성령 충만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세례 받았어요. 이미. 이젠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을 더 돈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2시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이게 나 혼자 결정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고 또 공동체를 떠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이 중요한 문제인 것을 못 깨닫게 됩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다운 믿음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 믿음다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이 죄악이 가득한 험난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